먼저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사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론 네 번째 이 소주제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로 하려고 했으나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어 강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실제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셨다는 것이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게 하셨으며 그것이 곧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며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으로 유명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질투심이 많아서 자기만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벌을 주겠다며 사람을 협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질투와 같은 인간의 감정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며 측은지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상황은 불행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위한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게 되면 참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의 반대인 불행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고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존재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유일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참된 길과 방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즉 사고와 행동을 하시는 실제적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우리에게 형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존재이신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형상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한계가 파악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형상이 있다면 그 또한 한계가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이름도 형상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에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천장에는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대작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주문에 의해 4년 1개월간 그려 1512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공개한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이었으며 화가였고 조각가였고 건축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천지창조는 20m의 높이의 천장에 그려졌고 폭 13.2m, 길이 41.2m의 넓은 천장에 그려졌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벌거벗은 채 비스듬히 누운 아담이 있습니다. 땅에 댄 오른팔로 상체를 받쳐 몸을 반쯤 일으켰고 오른쪽 다리는 길게 뻗었으며 왼쪽 다리는 무릎을 세웠습니다. 왼팔을 왼쪽 다리의 무릎 위에 올리고 쭉 뻗어 손가락을 펴고 있습니다. 아담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날아오는 한 노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지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커다란 망토 속에 아기 천사들을 데리고 펄럭이며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오른팔을 뻗고 날아오며 아담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과 맞닿으려고 합니다. 마치 생명을 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본 교황과 추기경, 그리고 많은 사제와 귀족들, 정치인들과 일반인까지도 모두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파격적이고 탁월한 솜씨와 압도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이 잘못된 그림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입니다. 르네상스는 14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예부흥 또는 문화혁신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예부흥이란 구체적으로 14세기에서 시작하여 16세기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재수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사상, 예술을 본받아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르네상스는 일종의 시대적 정신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켈란젤로도 이 르네상스 정신으로 천지창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표현한 상남자 스타일의 인물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론이라는 태양신이고 로마 신화의 아폴로와 동일한 태양신입니다. 하나님으로 표현한 노인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입니다. 아기 천사들 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작고 귀여운 천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림을 보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형상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였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알려졌고 우리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제우스의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천지창조 외에도 더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형상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론으로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러했듯이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 마리아 등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인이고 미남이며 자상한 얼굴을 하고 있고 키도 적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밭을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며 세상에 공개했고 사람들은 그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이라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상도 화가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주로 고대 그리스인과 신화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인물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또는 성령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사실이라 믿는 것입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형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특히 그런 말들을 하죠. 뜨거운 불덩어리가 나에게 확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불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 또한 어떤 한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격이시나 이름도 형상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우상입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서양의 사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커다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톤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후에 신플라톤 철학으로 발전했고 스토아 철학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의 유대교와 초기의 기독교는 이들의 철학이 지배하는 문화에서 그들과 부대끼며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도 신플라톤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제우스로 표현하고 아담과 예수님을 아폴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단한 신성 모독이지만 아무도 미켈란젤로를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과 그리스 철학을 혼합한 혼합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제우스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그들이 만든 이미지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협박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이며 측은지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위한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게 되면 참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의 반대인 불행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존재이신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형상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지 창조의 그림에서 아담으로 표현한 상남자 스타일의 인물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론이라는 태양신입니다. 다섯 번째, 천지 창조의 그림에서 하나님으로 표현한 노인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과 예수님 또는 성령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사실이라 믿는 것입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우상입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알고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 참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형상이 있는 존재로 상상하려고 합니다. 형상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언가 볼 수 있고 보는 대상으로 상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생각들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악들을 우리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참 존재를 인식은 하되 어떠한 상상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